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고 말씀 몇 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세계선교 침례교회 청년부 담당이신 최신일 목사님께서 강단을 맡아주게 되십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전해주신 말씀은 신실한 복음, 신실한 성도, 고린도후서 1장 12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며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보내드린 고린도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그 말씀 전해주십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 참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광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추석을 맞아서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과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40여 분께 음식을 준비하여서 지난 수요일 날 전해드렸습니다. 다 딜리버리 해드리고 그때 또 그 음식 준비하신 거와 또 딜리버리 하신 거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큰 숙제인 담임 목사님 총빈과 또 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뜻을 계속 알아가면서 잘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 영상부에 그 진중혁 형제님이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는데 직장이 다른 곳으로 돼가지고 이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지껏 해주신 그 헌신과 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을 대신해서 저희 교회 그 조창현 집사님과 이인열 집사님께서 영상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광고인데 저희 교회 지금까지 육종원 집사님께서 자원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유급 직원으로 교회 사무실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분들 추천해 줄 분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그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그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이인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일학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그 성경 공부 그 내용과 같이 그 이메일로 그 교인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헌장 개정위원회 다시 그 시작을 해서 저희 교회 그 6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헌장 개정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예배를 위해서 구상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6장 23절 이하 말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주님의 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진데 그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하여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이토록 온라인 예배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계신지 집안에서 저 어디 일터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시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쁘고 즐거운 내 만남을 갖게 하시고 보고 싶은 얼굴을 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유로 예배에 임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험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있는 이 어려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음 생활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된 삶을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사심의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들 영적으로 갈급하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들 영적 돌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직분자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한글학교 선생님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집안에서 애롭게 지내는 분들 찾아주시사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도 계신 분들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찾아 평안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황양석 집사님, 조경석 집사님, 이상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따뜻한 손길로 저들 물에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거뜬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의 궁핍함이 없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과 대원들 모이질 못하고 있으나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단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담아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 일주일을 지낼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생명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거하게 됨을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말씀이 아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묵상함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력의 역사로 인하여 그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관찰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시작될 때에 말씀대로 사라져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교독할 부분은 3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3절서부터 7절까지. 혹시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에 계시더라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우리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더라도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탄원에 대한 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찬양하는 기도 찬양이 더 많을까요? 시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 편 한 편 보시게 되면 사실은 탄식의 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끝끝에 정말 부활하신 그 한순간이긴 하지만 기쁨의 시간이 더 많으셨을까요? 바라보는 견해마다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쁨도 있으셨겠지만 고난도 분명히 감당하신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동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말하지 못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고난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평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 모르셨던 분이셨어요. 청년이셨고 정말 나름대로 중상층으로서 열심히 사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은 분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게 된 이야기는 제가 너무 시간 관계상 나눠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믿는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10년 동안 운둔 생활을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인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돕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몇 년 섬기시다가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나가시는데 선교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한 군데 오래 정착하지 않으세요. 현지 사람들을 세워내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세워졌다 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한 지역에 가셔서 교회를 정착하게 하시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전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죄악적인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죄적인 문제들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사람 한 사람도 보내봤어요.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또 교회 지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서 방문을 했어요. 시간이 1년도 안 지났어요. 모두 다 이 선교사님을 알아요. 이 선교사님이 개척교회 선교사님이시고 개척교회 목사님인 거 누구나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이 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선교사님 목사 한 수 받으신 증명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적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참아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싸우지 않길 원치 아니하여서 다시 그곳을 떠나서 본인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셔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성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 바울이 선생님께서 우리 에베소 쪽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분쟁의 소식, 자꾸 성적인 도덕 소식이, 성적으로 범한 그런 죄악의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을 자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도 그쪽에서 리더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방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에게 보내게 돼요. 근데 디모데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큰 회복의 소식이 없이 돌아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저희들이 보통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에베소에서 중간에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흔적을 저희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7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좋은 리더들이 있는데 이 리더들은 로마의 문화대로 다들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추천서가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추천서는 너네들이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워졌는데 도대체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틀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싸우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고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고 하는데, 이번에 편지를 보내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강한 훈육의 편지를 써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근데 그 편지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듣고서 회심하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말이 맞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디도가 열심히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편지를 전하는데, 그 만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가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니아에서 그 편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매를 맞아도 맨날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도 맨날 고난을 받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나서 쓰기 시작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가르침의 편지라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기쁨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편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그 수고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개인적으로 인도 선교를 다녀오고서부터요. 인도 선교에 가니까요. 인도에 계시는 목사님들은요.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자전거 타시고 오토바이 타시고 길을 걸어서 3-4시간 가서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세요. 저 같으면요. 한 달 동안 쉬어요. 근데요. 그분들 몸이 불편함에도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요. 아니면 3일 있다가 다시 들어가요. 사례비도 안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수고하냐고요? 저의 수고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에 있는 정상적인 그냥 삶에 있는 수고예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로 내가 작정한 자로서 고난과 수고스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는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중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실 때 전형적인 로마 시대의 편지 양식지로 쓰게 돼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가 그 안에 묻어나여 있어요. 그게 묻어나면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 사실 아가야의 수도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가정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온 아가야, 가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부터 있다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라고 하면서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전형적인 피한생 인사말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뜻으로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자였지만 찾는 자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은 누구랑 갔었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조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과 이렇게 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시작할 때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많은 학자들이 무슨 말라리아 병에 걸렸던지 아무튼 무슨 힘듦이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바나바가 또 품는 마음으로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데려가야 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결정이 맞냐 틀리냐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객관적인 어떤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골로새서나 그런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편지 쓰기 시작한 시점으로 기억하면 20년 전이에요. 20년 기간 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을 당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도 이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인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뜻을 펼치는 자인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이기시는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성경 공부하는 그 다소라는 지역에 가셔서 그 본인의 그 고향에 가셔서 그러니까 기독교 분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스파이라고 자꾸 여기고, 로마 사람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율법 교사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오고 간데 할 수 없었을 때 다소 지역에 성경 공부를 했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연상하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의 영광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이 편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당신들에게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찾아져 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옆에 분들 보시고 작은 목소리로 당신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사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멋쩍으시면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따라가는 자이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정말로 막 이렇게 좀 심한 대우를 해주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고백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달려가는데, 주인이 움직이면 주인이 옮기는 곳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져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의 모습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종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의 노예 신분으로 또 감옥에서 13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견뎌냈어요. 인내를 했어요. 근데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복잡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섭리예요. 이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개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종의 자세를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바라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우리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 계신 분들은 우리 배우자에게나 가족들에게, 그동안 주인 행사에서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주인 행사에서 미안해. 사실 저희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말도 못하고 사느냐? 여러분들, 소통하는 거랑 명령하는 거랑은 달라요. 내 고집이 맞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랑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소통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감히 종이 주인 앞에서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3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10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부터서부터 7절, 여러분들 개인적 성경책을 보시면 한번 훑어보세요. 3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10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근데 저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위로이기는 하지만, 사실 원어로는 파라클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위로를 넘어서는 힘을 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서는 위로한다 그러면 괜찮아 하고 약간 마음을 동요해주고 그냥 격려해준다라고 거의 차원이지만, 원어의 뜻은, 파라클레이스 단어 뜻은 위로를 넘어선 힘을 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바라야 되는 것은, 일단은 제가 1장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심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힘을 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회심의 소식을 듣고서 본인이 힘든 가운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민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회심하니까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근심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파라클레시아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받은 위로를 너희한테 주고 또 너희한테 위로가 너희한테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힘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으려면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누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우리에게 파라클레시스, 우리를 힘을 내게 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고난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인가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한동안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제 솔직한 고백은 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정말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고난을 작정하지 않는 한 내가 그냥 일반 생활 속에 미국 생활에서 한국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들 정도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선교를 1년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어른들을 모시고서 자주 다니는데 과테말라를 가게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짐은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자 제 집만 도착을 안 했어요. 선교 기간은 2주였어요. 일주일 동안 가방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뭐 속옷도 아무것도 안 갈아입고 치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금방 오겠지. 근데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3일, 4일, 5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밤에는 뭐 다 빨아놓고 걸어놓고 낮에 다시 그거 입고 축축한 거 입고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고난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받는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운전을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게 돼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까요? 아니면 제 실수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받는 당연한 결과일까요?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은 고난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여 주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나 때문에 고난받으면 어쩌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요셉이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 궁핍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요셉이 복음 때문에 견뎠던 그 고난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생긴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요셉의 고난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사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주세요. 신이라 너나 잘해라. 하나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함께 그 길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가치 있는 고난을 받아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녀 키우는 고난 이야기하고, 먹고 사는 고난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고난 이야기하고, 공기가 탁한 고난 이야기하고, 이런 고난들은요, 사치예요, 사치. 여러분들, 제가 인도 한번 가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공기가 우리가 뭐 숫자가 폴루션 에어 숫자가 170, 180 나오잖아요. 인도는요, 평상시가 제가 알기로는 100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공기 너무 좋은 데 살다가 탁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치적인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그거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찾기 너무 힘들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 1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넘치나요? 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찔리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에 참여하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산호세 침례교회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심으로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시다시피 위로하실 것입니다. 위로를 넘어선 힘을 주실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했느냐 말할 정도로 힘을 회복하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이거를 간증하는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들의 역할 100%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좁은 문을 열어주셨지만 누구에나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작은 문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열린 문이고,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도하심도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호세 한인침례교회의 좋은 이야기들을 예전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인데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망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자꾸 소망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시면서도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우리 공동체로 바라보셔야지, 사람은 소망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좋은 왕도 있긴 하지만 다 좋은 왕도 안 좋은 점도 있고, 결국엔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본인을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품는 거, 저도 예수님이 소망인 건 알아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난이 오면 견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만의 어떠한 그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듦이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면 그것을 나누기를 바래요. 알려지기를 원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매맞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매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잠깐 복음의 말씀 증거하고 다시 나오고 수많은 길을 여행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한 고난, 그리고 지금은 좀 오해가 풀렸지만 고린도 후서 시점에는, 근데 그전에는 본인이 정말로 텐트 일하면서 본인이 노동직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본인을 갖다가 가짜 교사라고 너는 가짜라고 그러고 그런 모함도 받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요, 8절 끝부분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기 힘든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정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관계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심한 우울증이라고도 표현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요즘 모든 걸 다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학자들도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9절입니다.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아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죽는 줄 알았대요. 이제는 내가 죽음에 가까이 왔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본인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 의지한다라고요? 하나님만. 저는 여러분 이 만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그 만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 생각 다 나누고 내 뜻 다 나누고 내 고집 다 나누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겐 소망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말씀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구절이 내 생각과 하나님만이라고 비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생각은 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판단을 하고 소통을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내가 맞다라고 자꾸 고집 피우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제 이야기예요. 오늘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저거 최룡 목사 맞네, 저 맨날 저거 뭘 이렇게 자기 혼자 맞다고 그러고 이대로 가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목회자나 누구나 겸손의 공간을 가져야 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만큼은 또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법은 또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 생각, 내 주권,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희들이 정말로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영상에서 살아있는 이렇게 생선을, 회를 뜨게 되면 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파닥파닥 움직이거나 이렇게 목이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이 파닥파닥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닥파닥 우리가 힘들게 하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을 이미 그 삶을 이루어 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아직도 그 고집과 내 생각이 살아 있어서 파닥파닥 하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날마다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연습은 말씀을 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 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미명의 새벽에 항상 어디 가셨죠? 어떤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다윗 그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죽임을 당하려고 막 할 때 도망 다닐 때 굴에서 들에서 숨으면서 압살롬이 했던 다윗이 했던 게 뭐였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위대한 일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읊조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돼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내가 코렉될 수도 좀 정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자꾸 나누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혼자 말씀 묵상하고 절대 나누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하고 가끔 대하다 보면 너무 무서워요. 가끔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다를 이단 분들이 나오시죠. 우리는 공동체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꾸 개인주의로 물러가요. 개인주의로 자꾸 인도에 가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죠?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만날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전서부터 카톡으로 이미 말씀을 하시는 그룹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뭐 주일학교도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말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매일 정해진 시간,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 두 번째,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소한 말씀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암송하려고 하던 아니면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읊조리려고 하던 그런 구절들이 있는지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읊조림의 훈련이 있는지 다윗이 목숨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읊조린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읊조림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딱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 사람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그룹이 있는지 카카오톡을 통하여든 이메일을 통하여서든 전화를 통하여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든 그 그룹을 나누는 그룹이 있는지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읊조리셔야 합니다. 그 읊조린 말씀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인내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기쁨을 얻어낸 것처럼 인내하는 자가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인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인지,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시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로 작정한 삶인지, 값어치 있는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분만을 의지하는지. 도대체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뭘까?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댁에 계시던 또 우리 같이 예배팀 분들 여기 계시던지 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저도 보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도 계속 제 다짐을 하여 주시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사람들과 나누겠다라고 내가 결단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됨으로, 읊조리게 됨으로, 나누게 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파라클레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어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힘을 내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더 이상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품고 사라져가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진리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집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이 시간 봉헌 기도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제사로, 삶의 헌금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진중영 형제님 그동안의 수고함으로 또한 다른 곳에 가셔서 또 새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결혼 생활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해 나가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진중영 형제님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중영 형제님에게 허락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